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바트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인생을 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난다가 와서 네, 우리 아기가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다입니다. 난다. 네. 네,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어질 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이제부터 좋아해야지라고 결심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갑자기 나에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뭐 느껴가지고 이게 내가 시선으로 보고 뇌가 작용해가지고 우리 기쁨이 솟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그죠, 뇌를 분해해가지고 그죠? 산 사람의 그 기쁨의 감정이 딱 나타날 때 그때 뭐 그죠, 뭐 그 뇌파를 뭐 이렇게 측정해서 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긴 했지만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요, 여러분 좀 신기한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나의 기쁨이 생기고 뭔가 주어질 때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감정적인 동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이 솟아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나에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어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를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거는 깨달을 때, 또 은혜를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걸 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막 놀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막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다가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함께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오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뭔가 뛰어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네,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기억이 있는 것도 어쩌면 감사한 거기도 하겠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함으로, 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정말 좋은 길을 이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에게 인생을 걸고 내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모든 것이 막 다 행복한 길로 이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막 찾아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므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을까요? 실제로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곁에 머물러 있다, 또 내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랍비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랍비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닌다라는 이야기는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뭐 했어요? 절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부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절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앞에 계세요, 우리 절합니다, 이 절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병 환자가 부복했다라는 단어인데, 부복이라는 단어가 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나병 환자가 실제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막 돌에 맞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막 발로 밟힐 수도 있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니까요. 굉장히 더러운 존재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 앞에서 걸어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저 멀리서 막 숨어서 땅에 기어서 뭐 그렇게 배를 땅에 대고 우리가 말하는 포복하듯이 막 기어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굴 보냐면 이 나병 환자를 봅니다. 이유는 이 절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왔어요. 이 따라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저 말씀이 좀 신기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뭐 하냐면 절하는 겁니다. 절하다라는 이야기는 예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하는 나병 환자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냥 그저 옆에서 주님 가세요, 그냥 따라갈게요, 뭐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맞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 아니라 그냥 좀 주님 전 멀찌감치 따라갈게요. 주님 그냥 전 따라갈 테니까 주님 가세요. 가다가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그러고 올게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절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복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누굴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찾는 사람들을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저희들이라면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진실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외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배하면서 뭐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기뻐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잖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병든 사람을 더 위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냐면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도 상사는 아랫사람을 봅니다. 그쵸? 봐요. 진짜 제대로 된 상사라면 아랫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지 않고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조사하기도 하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 우리나라의 이 공인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세잖아요. 연예인들이 과거에 학폭을 저지르면 그게 평생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의 인성이 저러니까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돼라고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그들의 과거 했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판단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너 이런 놈이니까 너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람들의 시선처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인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요,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보세요.
주님 저를 보세요. 주님 저를 원하시죠? 주님 저를 기뻐하시죠? 그러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실제적으로 보면요, 육신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나병을 붙잡고 가서 주님 이 나병 고쳐주세요 라고 선포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깨끗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요,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인생을 걸었냐면 이 나병 붙잡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에게는 모험이었고요, 이 나병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비판거리고 사람들의 정죄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걸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아는 거 말고요, 그렇게 진짜 믿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교육을 많이 우리 진화론 교육을 많이 받아오면 진화론이 진짜인 걸로 우리가 보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 진짜가 아닌데, 왜냐하면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로 받아들이고 과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신앙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데 그렇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은요 흔들려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린 예수님께 강하게 붙잡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할 때요, 진짜 예배할 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주일마다 통성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왜 통성기도 하냐면 갈급해서요, 간절해서요. 그렇죠? 가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그죠, 세상에 두려움의 물속에 빠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에 빠져 허적대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허적대면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그죠? 이러면 그 사람이 듣겠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속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지만 갈급한 사람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친다는 거죠. 정말, 그죠?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이 와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세요.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거든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소리 외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통성기도가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는 거에 원하시면 깨끗하게, 주님 나를 기뻐해 주세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뭘까요? 두 번째 하신 일은 그를 만져주시는 거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실제로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을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막 만져줍니다. 안아줍니다. 반가워, 잘 왔어. 뭐 그쵸, 우리 바트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니까 내 어깨를 때려주기도 하고, 뭐 네, 저는 이제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곱슬머리가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에게 어른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바트처럼 막 저렇게 곱슬머리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막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곱슬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그저 생머리가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 이 곱슬머리로 저는요 기도할 때도 머리 피게 해달라는 기도도 막 했었어요. 머리 제발 펴주세요. 못 살겠어요. 막 애들이 막 하도 막 라면 머리라고 놀리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머리가 훅 죽어요. 그래서 막 벙벙 떠 있던 머리가 비를 맞으면 팍 죽으니까 또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네 머리 되게 웃기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정말 100만 불짜리 머리를 갖고 있다. 너는 너무 귀한 머리다. 그러면서 너 사람들은 막 돈 주고 파마하는데 너는 돈 안 들이지 않냐. 근데 그 말이 저는 하나도 공감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막 나는 머리 피고 싶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했죠. 머리 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이뻐요, 여러분? 왜 이뻐요? 우리의 아이니까요. 우리 교회의 아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왜 너희들이 길 가다가 보면은 그죠? 가끔 이제 네, 우리 네, 우리 말이 잘 안 나온 이준호랑 비슷한 아이가 걸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죠? 비슷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만나 하고 한참 쳐다보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근데 저 멀리서 준호가 걸어와요. 그럼 멀리서 올 때부터 반가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아이니까요. 이게요, 소속된 사람을 만지는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사람이니까 만져주죠.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쁘다 그러면 경찰서 끌려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신고당할 수 있죠. 우리는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주함교회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고 말하니까 한 뭐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등록한 교인들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소속이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함교회 교회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소속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리입니다. 소속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 소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맞죠? 그에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딱 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떠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는 늘 모세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기뻐하노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얘기했죠. 제의적인 정결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너무 안 해서 그러는데요. 칭의하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아니 지금도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 나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더라라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사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수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신앙의 사건이 우리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첫째 우리 성원이가 최근 여름에 이제 캠프를 갔다 왔죠.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네, 캠프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짜증을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짜증내는 게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하나님 저도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어와서 엄청 많이 울었대요. 자기가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네, 짜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건이요 저 아이를 평생 잡아주는 믿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사건을 언제 경험하세요? 청년들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언제 알게 되니? 언제 알게 돼? 그죠? 뭔가 생일날에 엄청난 선물을 해줘야 이게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걸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엄마가 날 위해서 밥을 해주는 모습만 봐도 갑자기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아빠가 나에게 막 너 힘들지 하면서 한마디 건네줄 때, 그죠? 또 이제 학교를 갈 때 차로 데려다 주면서, 그죠? 차로 데려다 주면서 잘 갔다 와, 이 모습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안 느껴지면 안 돼요. 안 느껴지면 그 아이의, 그죠, 심적인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때 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은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존재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죄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군요. 이게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는 당연하게 나한테 해줘야지 이러고 있다면 속상하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당연히 날 사랑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런 나도 주님 사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입증해라. 즉 너가 깨끗해진 것을 증명해라 라고 나병 환자의 깨끗한 것을 증명하라 했어요. 근데 뭐 하래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래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면 율법이 사라지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 없고요. 오히려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을 폐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정해놓은 율법들을 예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내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한 모세의 명한 율법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이제 다 나은 사람,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은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새 1마리를 죽여요. 다른 1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죽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뿌립니다. 나병 환자에게 막 뿌려요. 그럼 이 사람이 정결해졌느냐? 아닙니다. 7일 동안 밖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모세가 명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7일 동안 밖에 머물다가 7일째가 되는 날에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그다음에 옷을 세척하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제사를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거기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다음 기름 한 록을 취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는 가난해요. 그러면 흠 없는 어린 순양 1마리만 준비하래요.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에바와 이런 걸 준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귀찮죠?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근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나병으로 평생 고생하다, 평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병으로 막 고생하다가 이게 다 나아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나 이제 깨끗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절차를 나병 환자가 지켜낼 때 여러분들 싫었을까요? 아 귀찮아, 아 귀찮아, 너 못하겠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요, 귀찮아, 아 힘들어, 나는 저 말씀 못 지킬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면요, 이 모든 거 하나가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예물 드리는 것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뭐 외람된 말씀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일에 딱 올라오려면 주일마다 신는 양말이 있어요. 주일마다 입는 속옷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입어요. 주일마다 입는 양복이 있어요. 주일마다 입는 와이셔츠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 이 넥타이도요, 주일만 맨 넥타이가 따로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하나하나가 주님께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선물 주는 게 아까워요? 아까운 사람은 이상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죠. 물론 아까울 수 있습니다. 뭐 게임기 선물해달라면 아깝죠, 그죠? 나한테 막 그죠 아이템을 사달라 그러면 돈이 아까워요. 저도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선물해주는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왜 기뻐하냐면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뻐해 주시는 것, 그 사람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만져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